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될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 10장 복습과 11장 1절로 16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셔야 합니다. 부족한 것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팔 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십장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이고요.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래요. 신령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신령한 식물이죠. 원래는 말씀. 또 먹는 육의 양식도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그럼 신령하신 것은, 신령이라는 은혜는 그리스도를 뜻하시죠. 로마서 2장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신령한 것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에게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물을 쳐서 내라 함이 있고 명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는 바위가 터지고 그래요. 그 바위가 반석이신데 그리스도이신 거죠.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세요. 그 믿음은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은혜인데, 그날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시는 은혜입니다. 신령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석에서 나는 신령한 음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신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데 신령에 있고, 그 할례가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는 할례예요.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내 속에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할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귀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곱 길로 쫓겨갔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렇게 쫓겨가고 나는 나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고 세워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가고 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우리는 예, 5절에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서 들어가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20세 이후로는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멸망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의 나이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60세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여러분, 악을 즐겨하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부활이고 오늘 구원이며 오늘 재림 오늘 재림하시면서 부활이고 구원이고 영원한 안식이며 영생으로 임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을 즐겨 하는 거예요.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받아온 금부치, 은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하며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요. 그래서 그 사건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편과 금송아지 편으로 서라 하니까 정말 금송아지 편에 서는 자들이 있어요. 아론이 중간에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 모세가 자기에게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 금송아지 편의 선자들을 다 도륙합니다. 죽였다고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래요. 이 사건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 가서 너희 우상에게 우상하게 제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올 것이다 해가지고 죄 짓는 자리를 마련하게 한 것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자와 거기가 시딤이죠. 시딤에서 그래가지고 시므온 족속에서 미디안 여자와 음행할 때 자 우리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24장 24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래요. 그런데 발람이 발락에게 내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할 일을 이루겠다 하고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하나님 외에 신도 아닌 것들을 신이라 생각하고 거기 미쳐 돌아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여기 이 말씀은요, 죄와 하나 되어 있으면은 여지없이 사망임을 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랬는데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시므온이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 처소로 들어가는 걸 보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비느하스가 보고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둘을 죽입니다. 그때에 그 간음으로, 간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로 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23,000명이었더라. 지금 여기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말하는 8절, 그 8절의 말씀이 고린도 전서 10장 8절의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을 들어서 하시는 겁니다. 또 저희 중에, 그죠?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래요.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을 진행하고 있을 때 길이 험악하니까 다시 애굽을 생각해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래요.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거울이에요, 거울.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시는 본보기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이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자들인데 이런 시험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다 되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도 없음을 깨닫는다면 다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의 옷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완전하여질 때까지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날,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 안에 숨기고 감추어 놓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마귀를 대적하시고 마귀와 함께 사는, 마귀를 대적하시고 마귀와 함께 살지 못하도록 나를 늘 언제나 보호하여 주신다고요.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예요.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는데 그 죄가 뭐라고요? 마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장악하고 살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여지심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재림이요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의로임을 복으로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영생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감당 못해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죄를 대적하고 담당해 주신다고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자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랄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하세요? 죄가 나로 하여금,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했은 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됨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고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우리 안에서 죄가 있을지라도 마귀가 흔적을 남겼을지라도 그리스도가 다 담당해 주신다고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입은 자는 죽을 수도 없다고 해요. 누가복음 20장에서요. 우리 읽읍시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래요. 35절 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고요.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은 죽는다는 그 자체가 마귀와 하나 되는 거잖아요. 다시는 마귀가 나를 손댈 수 없다.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면 아멘이십니다. 계신 곳에서요. 그래서 이제
예, 14절에 그런즉, 그래서 우리는 13절까지 무슨 말이에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5절부터 13절까지의 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아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것.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혜 있는 자는 지혜는 생명나무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요. 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피는 생명을 생명을 말하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님을 지금 말해요. 그런데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예, 귀신, 영에게 귀신. 하나님을 배도한 자가 아니고 영, 귀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길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례지 못하리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래도 이거는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사할 때는 손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무당한테 가서. 정신 차리세요. 예. 그게 귀신의 상입니다. 귀신의 잔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잘못된 거예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 22절까지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신문에 나오는 띠로 보는 오늘의 운세. 하나님 그것도 보지 말라고 하세요. 그 재미로들 보잖아요. 타로 재미로 봐요. 재미로 하나님 앞에 간음하십니다. 안 돼요. 예. 기뻐하시지 않아요. 잘못하면 버림받으십니다. 그래서 22절까지 14절에서 22절까지는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니까 남녀 간에 어떤 성욕에 의한 그런 간음을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남녀 간에 사람들이 하는 간음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간음하는 것은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좋아하는 것을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외에 신도 아닌 피조물을 우상처럼 신처럼 따라간다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도 그렇습니다. 아, 그럼 돈 벌지 말아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돼야 돼요. 돈을 다스리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돈이 나에게 다스림을 받아야겠지요. 예. 하나님이 명하여 주시는 대로 쓰여지어야 될 곳에 쓰여지는 성도님들은 일하셔야죠. 예. 일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셔야죠. 주의를 못 지킬 정도로 일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합한 기도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우상을 지금 섬기지 말라. 귀신의 잔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예. 여기도 우상의 제물이에요. 23절부터 33절까지요. 뭐 여러 가지 나오지요. 그죠?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우리 안에는 양심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된 자들이에요. 시편 104편 30절에 예. 보고 갈까요? 저 기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요 그래요. 그럼 주의 영은 누구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십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거죠. 아들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하는 일을 뭐 하신다고요? 자기의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신다고요. 우리를 다시 창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신 그 은혜에 그 은혜를 이루시고 즐거워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판단받지 않아요? 마귀에게.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안 되셨으면 다 마귀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계시는 겁니다. 말씀에 의존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는 당신이 귀신이야 아니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나팔불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바톤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너희가 이제 죽었고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제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1절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33절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면 여기 10장까지의 은혜가 다 우상을 멀리하고 간음하지 말고, 예, 믿는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본이 돼야 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는 이 자리에서 예,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는데 구원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말씀은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안에 오셔서 죽은 자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창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음을,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내 안에 재림하셔서 나를 부활시키고 구원시키고 영원한 안식으로 구원으로의 삶을 세우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그래야 구원이에요. 그것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10장 33절이에요. 그러면서 11장 1절 본문 들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했다고요. 구원을 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간성을, 예, 그것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유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여 주므로
우리 영이 다시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전해지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이젠 우리의 것이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너희가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나타남으로 그 영광을 우리가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유전에 대하여 이 말이에요.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 안에 있음을 칭찬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러면 남자의 머리는 아들 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리스도가 머리 된 자. 그러면 아들은 아들은 남자들이잖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 자들은 다 남자예요. 남자고 여자고. 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래요. 그럼 여자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는 자.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남자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가 남자니까 여자도 남자로 머리가 된다는 거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예요. 4절에 무릇 남자로서 그러면 아들 된 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래요. 그럼 머리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거는 다른 불법을 두는 걸 말해요. 머리는 지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본문 한 절 읽어놓고 누구 집 얘기, 어떤 군대 얘기, 닭 잡는 강의 하다가 많은 것을 말해요.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쓴다? 다른 사상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걸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시는 겁니다.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그래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니까. 그 남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를 말하는 거고 곧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됐으니까 여자 머리에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사상을 내려놓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결론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머리가 없다고요. 머리카락을 밀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버렸다. 똑같은 의미라고요.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그래요. 불법이 있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그 의미는 사상을 담는 그릇입니다.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름이 되거든 쓸지니라. 불법 밀어내고 버리고 쓰라. 말씀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으라.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래요. 남자는 아들을 말해요.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 예. 그래서 아들 될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요. 할렐루야. 머리가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그러는 것은 다른 법을, 예, 사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예, 법을 지켜야 되는 자. 예,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다 남자 돼요. 여자도.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돕는 자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잖아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도록, 예, 법을 지키고 돕는 자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된 자들은 머리에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 다른 불법에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니까 돌아갈 일도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여자는, 예, 여자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아들이 되면 남자인 거예요. 여러분, 요거 아주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은혜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의미는 그래요. 10절에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부. 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와 여자의 표면적인 사람으로 볼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녀를 낳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과 내가 아들로 또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므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다 앉히면, 그리고 물을 주고, 예, 씨를 뿌리면 자라나게 하시는 건 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요. 왜요? 우리 안에 와서 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빚으셨다고요. 그것 외엔 없어요. 영의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능이나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고요. 마귀에게 휘둘리거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머리에 두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머리에 두라. 쓰는 것은,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럼 긴 머리라고 하는 건 불법이 있지 않느냐. 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권이라.
그러면 여자가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 긴 머리는.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보면 신약에 와서는 모두가 다 남자가 되어야 돼요. 아들이 돼야 돼요. 먼저 아들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는 것은 해산의 의미예요. 해산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부, 여자가 되는데 우리는 다 남자입니다. 전도하면 전도해서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아들들을 교회에 데려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러면 그 심령에서 믿음의 은혜가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목사님들 또 저는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어요. 그들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 그들이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절에서 15절까지의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는 뭐예요? 다 아들이고 다 신부라고요. 이거 두 가지 뿐이에요. 이런 이 설교가 어디로부터 해서 왔는지, 사도 바울이 왜 이 설교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또 천주교에서는 이 면사포, 손수건 같은 면사포를 쓰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천주교뿐 아니라 현실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전체가 죽어서 구원받고 죽은 후에 재림하시는, 자기 옷을 입고 다시 자기 분토가 되어 돌아간 육의 옷을 입고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를 기다리신다면 부활과 구원과 재림과 영생은 없습니다. 재림은 오늘 말씀을 깨닫는 오늘이어야 하고, 부활도 그 깨닫는 순간 오늘이어야 하고, 구원도 오늘이며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의 시작이 오늘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신약에 와서는 다 아들로 인치시고 할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옷은 생명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옷.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부활이요, 재림이요, 부활이요, 구원이요, 안식이요, 영생으로입니다. 영원이요.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까지를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